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어간에 만드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목은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구약 제2법과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비교하는 콘텐츠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부활과 구약 제2 요소들과의 연관성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체와의 접촉을 통한 부정의 정확유래, 두 번째는 예수의 즉각적인 부활 및 마지막 날의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비교, 세 번째는 사망을 삼킴으로 최후 승리하는 날, 네 번째는 두 단계의 부활관, 예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비교입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일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시체와의 접촉을 통한 부정의 정확유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15장 29절이 여러 가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이 얼마나 난해했는지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다가 죽은 자를 위해 죽은 자가 누워있는 침상 아래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세례 문답을 하고 그의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관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해석과 난해한 해석으로 여겨지는 이 구절을 최근에 뉴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마싱버드라는 사람이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시체와 접촉한 후에 정결의식을 향하는 자들은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죽은 자가 온몸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시체와 접촉한 후에 부정을 정화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약간 좀 낯선 해석이죠. 이거를 이제 뉴턴이 이 구절을 택해가지고 새롭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뉴턴의 새로운 해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혹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뉴턴은 바울은 신자들이 최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사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정화하는 의식, 즉 구약이 말하는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해소하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즉 죽은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 육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해소가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죽은 육체가 부패와 소멸이 아니라 생명과 거룩의 씨를 갖고 있어서 장차 그것들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뉴턴이 한 해석이 오히려 구약 혹은 당대 유대인들, 신앙을 갖고 있는 당대 유대인들의 문맥에서 이러한 해석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의 즉각적인 부활과 마지막 날의 성도의 부활을 살펴볼게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지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거죠. 나팔 입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즉각적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장 잘 쓴 표현은 아닌데 비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잘 모른다,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즉각적으로 어느 때에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레위기 25장의 신년의 온전한 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구약 나팔절과 신년 그리고 온 세상에 터진 사람들의 소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에서의 예수의 공사역과 신년의 완성 혹은 신년의 시작과도 관련성을 갖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사망을 삼킴으로 최후 승리하는 날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와 관련된 구약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멸망할 죽음을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의 죽음은 죽은 자에게서 생명의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5장 8절이나 호세아서 13장 14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 호세아서 13장 14절은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두 단계의 부활관입니다. 예수와 성도들의 부활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절기의 초실절과 초태생 규례를 떠올리며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추수의 완성을 떠올리는 식으로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두 단계 부활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의 절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열매라는 표현도 있지만 흙이라든지 심고 뿌리고 다시 살며와 같은 농사적 은유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바울이 이제 구약의 절기들을 추수와 관련된 씨 뿌리는 것과 관련된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부활관을 세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지연된 부활의 완성은 첫째, 구약의 묵시론적 부활관과 아울러서 구약 부정의 해소, 즉 시체로 말미암는 부정, 또 시체로 말미암는 부정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원인 있는 사망을 이기는 최후 승리와 관련되고, 세 번째는 죽음, 씨앗과 땅속의 매장됨이 결국 정해진 때에 썩은 것으로부터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결국 풍성한 생명을 확인하는 농사의 파종과 추수와 관련된 구약 절기 유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문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 마싱버드 포드의 Rabbinic Humor Behind Baptism for the Dead 라는 책과 이제 그거를 인용하고 있는 마이클 뉴턴 The Concept of Purity at Qumran and in the Letters of Paul을 주로 첨부를 했고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작년에 혹은 올해 초에 출간하려고 했던 구약 제의의 신약적 적용, 신약적 해석 그런 제목으로 내려고 했던 내용의 일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